안녕하십니까. 허영엽 신부입니다. 우리 사회 명사들과 함께 삶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열린 특강 이야기. 오늘은 가톨릭 다이제스트 대표 윤학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윤학 미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변호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도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소송 일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 업무라는 게 그 법률적인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을 배제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법률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일에는 좀 이제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지만은 그 문화적인 약자, 예. 또 종교에 있어서의 어떤 약자라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그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톨릭 다이제스트 대표시기 때문에 네. 이게 책을 이제 매번 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제 또 변호사 업무도 필요할 때 같이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다이제스트를 제일 처음에 맡아가지고 한 10여 년간, 10여 년 이상을 변호 업무하고, 그러니까 소송 계속 그 법정에 나갔고요. 네. 또 그 법률 문서도 계속 작성했고, 네. 또 그러면서 가톨릭 다이제스트를 매달 한 권씩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 어떨 때는 그 동이 뿌옇게 뜹니다. 예. 그러면 집사람하고 한 5시, 6시, 이럴 때 집에 들어가요. 그럼 얘들은 다 자고 있고, 이제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몸도 지치고, 또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변호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수입을 통해서 이 가톨릭 다이제스트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가톨릭 다이제스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변호 업무를 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더 중요한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법정에는 좀 안 나가는 네. 그런 방향입니다. 네. 네. 어떤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삶이랑 네. 또 이게 책을 내는 그런 출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 가톨릭 다이제스트를 재창간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동기라든지 이제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진짜 궁금해 하시겠는데요. 저도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소송 당사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어떤 이해 조정. 네. 근데 그 이해 조정이 결국 이제 경제적인 이해라든지 또 신체적인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이런 것을 이제 보상해주는, 배상해주는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부님께서 이 가톨릭 다이제스트가 이제 경영난으로 망하게 됐다. 네. 근데 저한테 맡아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성당을 새벽 미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네.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변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적 고통도 많아지고. 네. 근데 어느 날 새벽 미사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미사를 갔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왔다가 반포 성당인데 저희 집에서 한 10여 분 겁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나무도 보고 또 신부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제가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미사 해설을 또 하락해가지고 미사 해설을 맡고 예. 이렇게 하고 또 사무실에 가가지고 정말 생전하지도 않는 일이죠. 예. 성경을 놓고 봐요. 근데 성경을 옛날에는 보면은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 다 거짓말 같잖아요. 무슨 하느님 무슨 창조했다 그런 거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럴 수 아니 그게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서 야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게 진짜 참 진리구나. 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 오면은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다. 막 그 성경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톨릭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저한테 글을 하나 쓰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는 글을 참 못 썼죠. 물론 지금도 못 씁니다만은 정말 성의를 다해가지고 네. 하여튼 뭐 한 20일 정도는 그 글 하나, 그때 당시에 그 법률 문서를 쓰려면은 금방 뭐 몇 시간이면 쓰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을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를 고치고 해가지고 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보시고 그랬는지 신부님께서 한번 이걸 맡아봤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잡지를 맡게 됐는데요. 근데 뭐 맡으라고 해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예. 예. 그 월간지라는 게 네. 뭐 뉴욕 타임스도 요즘에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월간지들이 무수히많은 어린 시절부터 봤던 그런 잡지들이 많이 폐간되고 그렇죠. 경영난으로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때 집사람한테 이제 한번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집사람은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해도 반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도 반대. 뭐 공부를 더 열심히 뭘 한다고 해도 뭐 박사 이거 받으면 뭐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다 반대한 사람이라서 이것도 분명히 반대할 거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책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린 시절에 저는 섬에서 살았습니다. 네. 근데 섬에는 읽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네. 읽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책 하나만 있으면 너무너무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책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런 책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사를 갔는데 영성치를 새벽에 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면서 분명히 내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책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책을 공급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집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뭐 책을 신부님께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네. 집사람이 그래요. 처음으로 그거 하자.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야, 이 사람 참 현실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건가. 그다음에 저도 글도 뭐 써본 적도 없고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딱딱한 법률 문장을 써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저는 못 쓸지라도 좋은 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국에 많이 있는가? 예. 저는 이제 그런 예. 불신을 약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신문을 보면은 거의 자기를 드러내는 글을 쓰는 사람은 많아요. 예. 그런데 정말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같이 나누려는 그런 글을 어릴 때 한 편이라도 발견하면 뭐 중학생 때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학교 가가지고 그걸 생각해요. 갔다 와가지고도 그걸 읽고 싶어가지고 다시 읽고 이런 건데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신문들에서도 못 봤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있겠는가? 네. 이제 첫째 이제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제가 변호사 했고 하니까 그래도 그 뭐 재산 날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좋은 글을 안 쓰면은 아무리 재산을 뭐 퍼부어도요. 네. 그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 그다음에 이제 또 경제적인 걱정, 또 그걸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내도 그렇죠. 또 누가 봐줄 것인가. 뭐 책 안 본다고 신부님께서 이렇게 성당에 가면은 맨날 말씀, 우리 그렇죠. 천주교 신자들 책 안 본다고 왜 책을 너무 안 보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시잖아요. 예. 그럼 그 얘기 엄청 들었는데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고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오면은 고객한테 어느 정도 이제 제 지식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시면은 제가 아주 그 고객한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마음을 다 짜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예. 아, 이 사건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분이 가요. 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 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려버렸구나. 그럼 저분이 안 오겠구나. 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럼 영업적으로 안 돼야 되잖아요. 걱정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찾아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한테 안 맡겨도 될 만큼 저는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와요.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한 10분 정도 오면 9분 정도는 저한테 선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선임하고 가실 때 보면은 마음 자세가 이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가시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렇죠. 꼭 맡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보다도 네. 어떤가 한번 보자 네. 하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은 저는 마음을 다 줘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을 하지 않고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저분들이 저한테 맡길까? 저렇게 내 걸 다 줬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변호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제가 그렇게 주고 있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럼 책도 그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이 책에 내 정리를 다 붓자. 그럼 다 부으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독자들한테 뭘 주려고 하는 이 책이구나. 정말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가설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글을 넣을 수 있는 것, 있는 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회의. 예.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글을 만들어도 독자들이 읽어줄 것인가 하는 예. 그런 불안감. 그런 거죠. 불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큰 거예요. 책은 만들고 싶은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정말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예. 들었죠. 예. 그렇게 해서 집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그 장인 어르신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세요. 예. 새벽 미사를 한 번도 빠지지 예.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장인한테 한번 상의를 드렸어요. 근데 그 신신 깊은 우리 장인 어른께서 야, 너희들 그거 너무너무 고생한다. 네. 맞지 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또 힘을 얻으려고 했다가 힘이 이제 빠졌죠. 저희 본당 신부님께 찾아갔어요. 예. 신부님 이걸 맡으려야 될 거. 아, 그것도 안 된다고. 맡지 마라고. 예. 또 수녀님께 또 얘기했습니다. 예. 수녀님도 안 된다고. 예. 많은 책이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어요. 우리 본당 신부님 네. 말씀도 네. 거역할 수 없고 정말 여러 가지 그 괴로움 속에 있다가 그 새벽 미사에 가면서 눈물이 팡 터지면서 그래 힘들더라도 한번 맡아보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맡으면서 과연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저도 일 거 아닙니까? 예. 과연 세상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 받아줄 것인가? 또 그런 필자들 제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경제적으로 감당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호기심인 거예요. 아,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맡으시게 됐지만 이제 네. 어떤 신부님 통해서 맡게 됐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그 책을 쭉 읽어보기도 하고 다 보면서 읽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써주신 책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을 네. 때 글에 대한 뭐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글 쓰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 네. 그런 것들 그것이 다 이것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 아니었겠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그래도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근데 네.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걱정이 되시니까 그럼요. 저를 위해서죠. 예, 신부님도. 걱정이 되시니까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때 판단을 이렇게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신 것이 지금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때 제가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요. 지금 변호사의 길을 계속 갔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좋은 호텔에서 자기도 하면서 또 골프도 치고 이렇게 살겠죠. 네, 네. 그런데 이걸 맡음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일을 할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늘 했거든요. 집사람한테 갔다 오면 항상 찡그리면서 야,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냐.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밖에 없냐? 왜 이렇게 나쁘냐? 맨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잡지를 맡으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달라졌죠. 야,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냐? 다 나보다 좋더라.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하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것하고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길을 이렇게 계속 가는 거하고 지금 가는 길을 하고 생각해 보면 저는 복권에 당첨됐다. 그냥 복권도 아니고 네. 하늘의 복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특히 뭐 가정, 그다음에 결혼 뭐 이런 데서도 그냥 다 그 중심이 되는 게 물질적인 네. 그런 것이 네. 굉장히 지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또 인간적인 어떤 정의나 사랑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을 선택하실 때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네. 이것을 이제 선택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좀 앞서서 이 지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거 좀 무모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걸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또 우리가 또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 하느님이 도구로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네. 그런 어떤 길을 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특히 이게 그 좋은 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기쁩니다. 사실 뭐 이제 저희들도 그렇지만 좋은 글을 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정말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요즘 사실 미디어 그런 환경이 네.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글을 보면서 섬에서 살았지만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구경할 수 있었고 세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또 가난했지만 아주 가난했지만 아주 부유한 마음들을 또 가질 수 있었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저에게 글이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는 늘 그 관심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쓰리라 또 이런 그 잡지를 내리라고는 전혀 어릴 때는 꿈에도 생각 못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런 좋은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어디에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맡아서 좋은 분들의 이제 글을 받고 또 그분들의 글을 또 다듬고 또 그런 글을 또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편지도 보내고 네.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꿈만 같죠. 예. 네. 이제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책을 내면서 만들기 전부터 그랬지만은 사람들한테 우리 그 삶 속에 그 체험 이것과 그 하느님의 말씀 이것을 연결시키는 그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그대로 돼간다는 거 이것을 하느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네. 뭐 주님이나 단어도 없고 감사합니다 그 아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책.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글로 써놓은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냥 그런 책인 거 가지고 재미있게 읽는데 다 읽고 나면 하느님을 확실하게 느끼는 그 진리를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필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종교 그 필자들도 보면 종교를 좀 신학적으로 예. 아니면 좀 딱딱하게 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또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네, 네. 또 하느님께서 뭐 하느님께 예, 매달리면 예.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써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그런 필자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연 아까 그 의문을 가졌는데요. 예.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시도한 게 그 정채봉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 정채봉 선생님한테 네. 글을 좀 한번 받아보자. 예. 근데 그때 저희 잡지는 한 500부 정도,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보는 잡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샘터 그 주간을 하시고 그렇죠. 계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큰 잡지고 또 뭐 신문에 그분이 글을 내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그런 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데 500부에 또 그때는 체제도 정비되지 않은 네. 아주 알려지지 않은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에 글을 내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꼭 한번 받아보고 싶대요. 근데 왜 그분을 알게 됐냐 그러면 저희 성당에 갔는데
그 새벽 미사에 갔는데 그분이 열심히 그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는데 아주 부끄러운 얘기들을 정말 서슴없이 하세요. 그리고 그 신앙에 입각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세요. 네. 근데 아주 그 숫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미사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성당 마당에다 이제 뭐 이게 자판 깔고 그다음에 이제 책 몇 권 들고 이제 그때 좀 초겨울이었어요. 네. 좀 뭐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책을 몇 권 이제 샀어요. 네. 근데 그 눈을 보니까 그 눈이 너무너무 선해요. 맑아요. 아, 이분 정말 네. 좋은 분이나 네. 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글을 부탁을 했죠. 네. 근데 글을 써오신 거예요. 네. 써서 보내신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타자로 아니고 그냥 다 그 글로 써가지고요. 네. 지금도 그 원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작은 잡지에 보내려면은 글이 그냥 아무렇게나 써서 보내야 되는데 네. 제가 보니까 제가 받고 싶었던 정말 좋은 글이에요. 정말 그 하느님이란 뭐 이런 단어도 없는데 정말 하느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분명히 이런 선인들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용기를 가졌죠.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한테 받아도 그때는 그런 글들이 없어요. 그래서 또 박완서 씨를 한번 찾아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그 전에 이제 몇몇 소설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글을 받으면은 글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그분들도 항상 몇 부 발행하냐. 이제 숫자를 물어봐요. 뭐, 그 다음에 돈이 좀 되냐. 뭐 이런 거 여쭤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저희도 마음이 다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도 잘 안 써보내요. 그리고 또 써보내도 그렇게 좋은 글이 아니에요. 저희도 사실 추기경님이 보내신 글이어도 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렇지. 이런 네. 그 자부심을 갖고 하거든요. 그 비록 작은 잡지만, 네. 그런데 그 박완서 씨 같은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뵀어요. 근데 그냥 그 참 좋으신 분 아닙니까? 네. 그 뭐 그냥 웃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 부탁했어요. 근데 또 글이 왔어요. 근데 글을 보니까 그냥 허술한 글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분 그 추모 특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 글을 다시 이제 실었죠. 지금은 한 7만 부가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따님이 보시고 뭐 신문 조선일보도 나오고 중앙일보도 나오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추모 글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글을 가톨릭 다이제스트에 했다고 이렇게 전화를 예. 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 숫자로 살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는 계시다는 거. 또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문학이 됐든 예술이 됐든 종교가 됐든 뭐 어느 분야에서건 탑 클래스에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발견하면서 계속 또 평신도 중에서도 글 잘 쓰는 분이 아니라 딱 봐가지고 그 성당에 가면은 네. 이렇게 봉사하시고요. 네. 그러면서도 아주 따뜻하고 밝은 분들이 있어요. 네. 자매님 같은 분들, 네. 형제님들이요. 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글을 부탁합니다. 아, 예. 이거 좀 글 좀 글을 써주시죠. 써달라고요?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글 못 쓴다고 그래요. 예. 아, 글 못 쓰시는 분이 잘 쓰시는 분이다. 예. 우리 형제님이 제일 잘 쓰신다고. 아, 글 잘 쓰시는 분들 글 잘 쓴 거 봤냐. 별 재미없지 않냐. 예. 그러니까 형제님이 쓰실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겨우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써서 보내요. 예. 근데 물론 글은 잘 못 쓰시죠. 네. 그 기술적인 네. 것은.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희는 마음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그건 제가 할 일이거든요. 집사람은 이제 밤새 하죠,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싣고 그래서 그런 필자들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이제 필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거. 이제 이런 거. 그것도 카톨릭에서 많이 길러놨다는 거. 저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네. 정말 고마운 게요. 예.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 카톨릭이 사람들에게 그 심어놓은 그 마음. 또 우리 200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네. 또 그분들이 희생하면서 그 우리 신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자들에게 뭔가 심어놓잖아요. 그 심어놓은 게 제가 지금 과실을 따고 있습니다. 제가 딴 게 아니라 제가 따는 것은 또 독자들이 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신비해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카톨릭도 막 비판도 하고 못마땅한 것도 막 신부님도 막 담배도 태우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발도 막 떨치고 미사 보시고
그러면 야 신부님 저게 뭐 이상하다. 이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신부님 하면은 아 저분들은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세포부터 다르다. 이제 그런 믿음 그런 것을 갖게 됐어요. 그분들이 설령 좀 우리 눈에 보이기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도 그러나 그 조그만 점, 그건 작고 그분들이 뿌려놓은 그 거대한 물줄기, 그 자기 희생 속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글에도 이렇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께서 자부심도 가지시고 또 더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진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 글을 하면서요, 그걸 뭐 증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 거. 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본질을 꿰뚫어 모르신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님이 글을 쓰시기 때문에 글을 좋아하고 글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렸을 때도 좀 글을 쓰시고 어린 시절에 그런 뭐 추억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시죠. 저희 그 섬에 가면 몬바이란 바위가 있습니다. 아주 낭떠러지가 굉장히 가파르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바다가 있죠. 흑산도 쪽에 있는 바다인데 넓은 바다입니다. 우리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그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 바다에서요, 그 햇빛의 반짝이죠. 그 바닷물들이요.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뭐 갈매기도 나르겠지만 막 파도 치는 소리도 들리고 또 바람이 막 숲에 부딪혀가지고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그 높은 산에서 낭떠러지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제가 어릴 때도 이게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진짜 태고에 나 같은 어린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고 또 수천 년 후에 나 같은 어린애가 이런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이 큰지, 그리고 얼마나 이런 그 세계를 내 눈앞에 펼쳐놓은 그 누군가가 대단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과 또 글을 통해서 그런 글 속에 그런 것이 담긴 글을 봤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나도 글을 좀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 보면은 보통 이제 저희는 어릴 때 신문을 많이 봤으니까요. 맨날 뭐 연희, 야니, 뭐 정치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결혼식을 화합 결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우리 그 삶과 정말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 미미한 부분들, 나에게 정말 가까운 부분들은 그런 바다, 그런 햇빛, 그런 물결, 이런 바람소리,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그 거대한 것을 간과하고 그런 그 조그만 것에만 이렇게 글을 쓰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린이 되면은 이런 걸 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어릴 때 글을 너무 못 썼습니다. 글을 써도 글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렇게 어떻게 글을 쓰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얽매였던 게 아닌가. 또 좋은 글을 보면 이제 그 글을 보고 글은 이렇게 쓰는가 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그 방향이 아니라 어디인가의 그 틀에 갇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어릴 때 그 생각들이 글을 못 쓰게 했고, 물론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못 썼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요즘 와서 가끔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 같은 것도 보면 사람이 다 개성이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지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틀에 맞춰가지고 거기다 하게 되니까 이제 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발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글쓰기 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글을 써보자 이렇게 하시면 거의 글을 처음으로 쓰신 분들이 와요. 글을 안 써보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자기는 글을 맨날 못 쓴다고 오셔놓고도 그런데 글이라는 게
글을 지금까지 잘 쓴 사람은 정말 못 쓴다. 근데 글이 자기와의 그 대화다.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자기는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는 시간. 그 자기와의 만남을 글로 써봐라.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못 써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평가까지 해요. 뭐 B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B 플러스. 그 다음에는 A 마이너스 이렇게 맞고 가요. 그래서 거의 다 통과를 하고 그래서 그 글을 또 저희가 또 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글을 못 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글에 대한 훈련이 안 됐다. 또 이미 그 나온 글과 같이 써야만이 된다. 이런 그 관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글을 써본 적이 없느냐. 특히 신부님들께 글 부탁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막 신부님하고 막 그게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글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있으면 글도 되고 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을 때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생각이 깊으면 글이나 말로 자연적으로 이게 솟아나오는 것이냐 아니냐. 물론 말을 좀 표현을 서울 말씨를 하냐 저처럼 전라도 말씨를 하냐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 이건 있겠지만 글도 마찬가지로 글도 좀 엉성하게 쓰느냐 아니면 아주 말끔하게 쓰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보면 늘 이제 잘 웃으시고 또 편안한 인상이어서 그 어렸을 때 아주 유복하게 좀 지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 책에서 제가 보니까 또 어려움도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그 한약방을 하셔가지고요. 그 손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의료사고를 내면서 완전히 아버지가 감옥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섬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고향인. 근데 섬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 섬마을에서 셋방을 살았어요. 섬마을에서? 섬마을. 서울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그 방 한 칸, 그 앞에 이제 마루가 있었습니다. 그 마루에다 한약방을 걸고 이제 저희 팔남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 밤이면 아버지가 그 귤 껍질 있지 않습니까? 귤 껍질을 모아다가 그걸 썰기 시작해요. 근데 귤 껍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그 썰기 시작하면은 저거 언제 다 써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귤 껍질이 진피라고 이제 한약에서는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썰어가지고 그걸 이제 파시기도 하고 목고 같은 데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약 약재로도 쓰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썰죠. 그러면 저도 아버지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기 때문에 그 이제 작두로 썰거든요. 옛날에는. 그 밤새 둘이 써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썰다가 이제 아버지가 또 피곤하면 제가 써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몇 학년 때?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 정도. 초등학교 6학년. 그때입니다. 그 둘이 썰면요. 그 많은 게 언제 써나 새벽까지 썰어야 될 게 한 2, 3시 되면은 그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 다 하고 자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 저게 또 돈이 돼가지고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학교 이제 뭐 학비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가난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가난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그렇게 그 하여튼 그 또 거기는 섬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한 10리 정도. 그 10리 정도 가야 물이 있어요. 그 물도 아주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저수지에 있는 물이에요. 근데 그런 물을 이제 그 물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지게를 지고 양쪽에다 큰 그 동아리죠. 그걸 가지고 이제 물지개를 지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야만이 우리 식구가 이제 밥을 해 먹고 그걸 이제 그 가라앉혀 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 먹고 이제 이런 생활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런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행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그런 제가 이런 그 잡지를 만들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게 그때 그런 고생들,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다 글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 어려움을 그런 가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제가 글을
정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머리로 쓰는 그런 글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축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또 어릴 때 보면은 그 해남이란 육지에서 그 섬, 도초도라는 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텃세가 심해요. 섬은. 가니까 저를 이제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해남 물감자. 뭐 하여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요. 저만 보면 아는 애든 모르는 애거든. 그러니까 해남 물감자로 완전히 통하다가 또 어느 날은 선생님께서 이제 황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윤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이니까 황새라고 또 선생님이 안 하시고 학이라고 또 해가지고 그 고사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무슨 그 임금님이 그 민정 사찰 나갔다가 뭐 뇌물 먹은 그런 얘기인데 그 학이라고 안 하고 황새라고 안 하고 학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선생님께서 그 학이 꽉꽉 울었다고 이 얘기를 하시니까 또 애들이 저만 보면 꽉꽉꽉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마을로 오면은 저쪽 마을에서 꽉꽉해요. 또 이쪽 마을에서 꽉꽉해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이 좀 이렇게 편도 대주고 그러면 좋은데 또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외롭게 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람이 얼마나 또 나빠질 수 있고 또 얼마나 남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그 행복한 순간으로 변화되죠.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움을 겪는 거를 이제 지금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우셨고 힘들었지만 이거를 정말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그렇습니다. 변화시켜서 특히 이제 글을 쓰시니까 그 글 안에 그걸 이렇게 녹여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은 은총으로 된다는 우리 그 카톨릭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교우분들도 많이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이제 서로 보고 또 이런 걸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은 언제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섬에서 이제 광주로 그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입시를 보러 갔는데 그 고모댁에 아주 먼 친척이에요. 있을 때도 없고 하니까 고모댁에 이제 미리 가 있었어요. 있는데 보니까 이 책, 그 섬에서 보지도 않은 그 책이 말이에요. 월간조선이라든지 뭐 신동아라든지 그런 거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쫙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문학전지, 또 단편 뭐 소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시에 이제 전기에 떨어졌어요. 사회를 굉장히 잘했는데, 아니, 막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후기 이제 사례지오 고등학교. 그 학교 이름이 이제, 그때는 뭐 신앙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좀 외국 이름이고, 그래도 후기 이름에서는 조금 그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면 다 친구들이 배지를 숨겨요. 왜냐면 후기니까. 왜냐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 꽤나 한 친구들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불행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굉장히 그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느 날 5월이었습니다. 5월에 이제 그 학교 교정에서 이렇게 풀밭 위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 성모의 성월이요 하는 그 성가가 들려요. 성가가.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떠가고 햇볕은 반짝이고 정말 그 5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파란 풀밭. 그 다른 학교보다도 확실히 그 가톨릭 학교에서 모든 문화, 그 하여튼 뭐가 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파란 그 다음에 그 신부님들이어서 뭐 진공관 앰프라든지 이런 거 좋은 거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울려 퍼지는데, 야, 천국 같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그 노래를 만들고 또 그런 것을 들려주는 그 마음이 있고 또 듣는 내가 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그 경험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성당에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성당 가려고 해도 내 친구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성당을 와요.
와가지고는 자기 혼자 딱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해요. 네. 나는 보면 너무 멋있어요. 야, 네. 기도하는 어떻게 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나도 해보고 싶은데 창피하잖아요. 네.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 혼자 딱 하고 그 다음에 성당 다니자면 말을 안 해요. 나도 좀 다녀보고 싶은데. 근데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보다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자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뭐 피정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가는데 같은 가톨릭 학교지만은 뭐 그때 신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니면 신자 친구들 뭐 피정도 알고 걔들은 갔다 피정 며칠 갔다 왔다 그러고 예. 막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나는 피정을 신청할 생각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피정이 뭔지도 모르니까 예. 뭐 그렇게 지냈어요. 예. 근데 이제 개신교 그 선배 한 분이 예. 교회 가자 해가지고 동네에 이제 같이 예. 다녔어요. 예. 이제 그런 신앙 경험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88년도에 뭐 변호사 일 하다가 보니까 늘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성당에 이제 갔죠. 가서 들어가서 성당 그 교리를 봤는데 네.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앙골라도시라고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데요. 네. 그분이 가르쳤어요. 예. 근데 참 선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가르치셨는데 아주 그 시간만 되면 제가 어린애로 돌아가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알게 됐고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서 손잡고 네. 이렇게 다니게 됐죠. 예. 그 애들도 이제 뭐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길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 신앙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네. 또 그 전에 네. 초등학교 때 그런 것들이 이런 신앙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이 가톨릭 다이제스트가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이제 잡지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좋은 글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 인수하셨을 때 시작을 했을 때 500명에서 시작을 네. 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끌고 오시면서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힘 많이 들었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새벽 2시, 3시 거의 그랬습니다. 마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하고 마감 때 닥치면은 뭐 7시, 8시 아침 다 돼가지고 이렇게 가고 또 그걸 인쇄하러 가려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순서를 그 인쇄도 바로 안 해주거든요. 부수가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가서 순서 맡아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하여튼 밤을 거의 낮처럼 지냈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많은 부스를 해가지고 또 많이 뭐 교회도 보내고 성당도 보내고 많이 보냈거든요. 네. 수녀님들께도 보내고 또 이 교회 기관에도 보내고 네. 그러면 많은 손해가 나죠. 한 달에 한 1,000여만 원씩 손해 나고. 그러면서도 기쁘게 하는데 또 제가 누구한테 책 한 권 보라고 이렇게 권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은 책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안 늘어요. 그래서 이웃집에다 이제 드려보는 거죠. 그 이웃집에 저희 다 동네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무도 안 봐요. 그거 내가 신청해 줄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어느 날은 그랬습니다. 한 3년쯤 됐을까요? 집사람하고 나오면서 야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보. 또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책을 안 봐주면 안 봐주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실에 나왔는데 그 경리 아가씨가 법률사무소 이제 하는 경리 아가씨가 오더니 누가 그 가톨릭 다이제스트 통장에 10만 원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냈는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 신자도 아니에요. 오시면 항상 저희 집사람이 이 가톨릭 다이제스트를 한 권씩 줍니다. 그걸 보시고 이분이 1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이 생각을 드니까 그래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문제는 내용이다. 내용만 열심히 만들면 저런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또 신부님께서 광주에서요. 저 평신도에 저한테 평신도 강론을 하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갔죠. 근데 광주 계림동 성당입니다. 가니까 다 할머니들만 계세요. 보니까 계림이 9시가지거든요. 다 할머니예요. 근데 앞에 탁 섰는데, 아, 책은 한 분도 안 읽으시겠구나. 그래. 제가 그래도 이거 제가 살아온 거 이런 얘기나 그냥 들려드리고 하자.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누구 책 보라고 이렇게 권유도 못 했습니다. 네. 그냥 이라고 이제 섰죠.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나오시더니 그냥 가셔요, 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신 분이 진짜더라고요. 성당도. 그분들이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3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 할머니들만 있는 성당에서. 올 때까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대전쯤 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근데 38분은 돈이 얼마나? 생각해 보니까, 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3년 만에 지금 찾아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해도 봐야 4, 46, 160부 들어오더라고요. 그 돈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2천 뭐 몇백 원이니까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유지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몇 년 만에 있어도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 7만 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리, 저 서울 법대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래도 수학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머리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다.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느끼죠. 네.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대화를 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또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또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실 일들 또 해야 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저희들이 모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